네, 10분 메시지 78강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무지 3가지. 자, 이 복음무지 3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뭐뭐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감이 잡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지금은 그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들을 듣죠. 근데 듣는 귀가 열린 분들은 아마 구분이 됐을 겁니다. 진짜 많은 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을 또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3가지만 말하지 않아요. 이 3가지만 빠져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진짜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 얘기 많이 하죠. 자, 이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은 뭐냐면 신자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속할 수 없는 거. 이 복음무지 3가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3가지 단어를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르니까, 뭐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할 수도 없죠. 근데 또 알아도 지속을 못해요. 또 반복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결국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무너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함께 있을 때 말한 게 있어요. 그게 성경 구약이죠. 구약 전체를 가지고 계속 뭐냐?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예수를 가리켜 지금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46절이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알죠? 딱 복음 5가지가 나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 자신도 계속 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에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그 민족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그 이름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결국 가진 자가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또 그랬죠. 지금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그죠? 모세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이죠. 모세의 믿음을 잘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온 것처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자동차가 나오죠.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그릇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떤 공장에서든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이 있죠. 그러면 계속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그릇 공장에서는 또 침대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침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복음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오직 입에서 복음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어려워요.
사단이 가장 막는 것이 바로 복음만 말하지 말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목사님,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역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계시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그런 축복을 받은 자죠. 바로 선지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증인.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원한 부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죠. 자, 이 얘기를 왜 매일 해야 되냐? 문제 웃기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두렵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면요, 거기에 잡히잖아요. 그게 안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대로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지금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지 않고 말해 주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지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잘못 해석을 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체험을 가르치고 있죠. 어떤 체험이냐? 방언이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능력받아라. 즉 치유받아라.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대해서 땅끝 전도는 거의 다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걸로 말하죠. 그리고 행위로, 전도 행위로. 전도와 전도 행위는 달라요. 자, 전도는요, 진짜 참 전도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영접 운동 없이, 영접의 의미 없이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이렇게 행위로, 행동으로 이제 본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식의 전도는요, 결국 전도 행위밖에 안 되죠. 자,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무지해요. 교회에서는요, 계속 쉴 새 없이 이 말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매주 똑같은 얘기 하지만요, 절대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제가 또 그러잖아요. 생수에다가 또 1%, 그 90% 생수에 1% 사이다가 섞여도 그 복음이 아니라고.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도 직접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이 엠마루 같은 제자들이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고 그 이름으로 이제 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또 땅끝까지 전도해라. 이거에 대한 얘기에만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내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내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마음 중심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 결국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거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목적은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창조, 또 재창조죠. 오히려 성령 내주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안 되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 한다 그랬죠? 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구원의 완성,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지금 딴소리 한다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그거를 다 완성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찾을 필요 없다. 성령으로 완성됐다. 또 언약궤, 노뱀, 안식일 모든 것이요, 이 구원 그림자였기 때문에 성령 내주는 곳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계시도 완성됐죠. 또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계시할 것이 없어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은 뭐하죠? 이제 인도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다, 안 받는다 기준이 어딨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우리 설교 속에 메시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속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다. 그러니까 본이 되게 해야 된다. 별소리 다 듣죠. 그렇지만 결국 진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진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인도 받고 나면요, 우리는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인도 못 받는데 응답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죠. 만남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같은 내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요 세 가지가 우리의 응답이에요. 주시는 거. 자, 근데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는데 바로 요 세 가지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자, 사도행전 2장 5가지. 반석이란 말은 뭔 말과 똑같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충만하다. 이 말과 같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죠. 자, 그 성령 충만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어나죠. 또는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성령 충만과 동시에 같은 말이 뭐냐라는 그런 말을 제가 질문을 하죠. 같은 말은 뭐냐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흑암이 꺾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도에 답이 났다. 또 전도의 문을 향해서 간다. 문이 열리는 거다. 이게 지금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뭐 하죠? 말씀 성취를 이루죠. 자,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이 제자는 결국 하나님이 현장을 전복하도록 맡기셨죠. 자, 바로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바로 요 5가지 응답. 요거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답이고요. 또 내가 성령님도 받고 응답받는다는 답이에요. 이걸 가지고 근거로 우리는 모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말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으면 흑암은 꺾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전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결국은 이겨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이미 응답이죠. 어떤 겁니까? 내용 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꼭 2가지는 꼭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같은 말이라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또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문제 특히 더 말해주지 않죠.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 좀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뭔지. 결국 다 지금 여기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 속에. 빠져나오고도 또 당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내용을 갖고요. 또 성령 그러면 빨리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내주,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를 땅까지 증대도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 인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반드시 응답이 오죠. 인도가 안 되는데 응답은 올 수 없죠. 응답 중에 응답은요, 우리가 정말 이 3가지로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 3가지는 반석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반석은요,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흑암이 못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요. 또 이것이 결국은 사도행전 2장으로 보면요, 성령 충만한 응답으로 오게 되고요. 성령 충만은 곧 동시에 흑암이 꺾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변화가 되죠. 술 끊었다, 또 노름 끊었다, 뭐 마약 끊었다. 그렇게 달라진 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방향과 같아지는 게 답이에요. 사단을 꺾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죠.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찾고 또 현장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정복의 시간표가 오죠. 자, 오늘 그 10분 메시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요, 종이 한 장 펴놓고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